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보니까 이 근원부터 이렇게 잘 살펴봤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근원부터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요 근원부터 살핀 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줄, 차례대로 써 보낸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써 보내는 줄 알았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이렇게 딱 편집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누구에게 이렇게 써보내려면 차례대로 써보내려면 차례대로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말씀을 이렇게 누가라는 사람이 말씀이 이게 자꾸 편집이 된 겁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고 말씀이 진짜 자세히 미루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걸 듣고 그걸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써보내냐면 데오빌로라는 정치인이 아주 그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걸 써보낸 게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이 된 겁니다. 이건 누가라는 의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진짜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이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그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걸 자세히 차례대로 이렇게 써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바를 이게 제목입니다.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속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느냐? 이 복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 알려주는 데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면 꼭 복음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 그 말이잖아요. 최고로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구원받기 이전의 내 상태가 뭔지 그걸 자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교회 오면 뭐하냐?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 상태가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와요.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 모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단 말이야. 불신자들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그렇잖아요.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이 사람들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요, 모든 죄 때문에 지옥까지 가는데 그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게 뭐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죄에서 용서받게 돼요. 복음으로만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구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거를 아는 거는요, 자세히 살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가지고 요거를 정확하게 편집하고 요거 하나 바르게 요렇게 딱 신앙생활을요, 요걸 알고서 시작하면은요,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요게 바르게 딱 편집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간단한 건데 요거에 편집 안 되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담배 피지 말아야 돼, 교회 가면은 술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만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막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요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이전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구원이 도대체 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았다는 그 상태가 도대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죄 안 짓고 술 안 먹고 얌전하고 마음 착하게 먹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편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구원부터 어떻게까지요? 로마서 16장에까지 가는 이 전도자까지 되는 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 대한 그렇죠. 한 사람이 요렇게 딱 요게 편집되고, 그리고서 요렇게 전도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도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내게 편집이 되어 있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편집이 안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 자꾸 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이런저런 문제 자꾸 와요. 그러면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거 그리스도 하나 알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빨리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뭐냐? 네가 복음 제대로 알아라. 복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라. 그리고 뭐냐? 빨리 전도 방향으로 맞춰라.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가 편안하게 살 거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방향이 틀어질 때는 먹구름이 쫙 와요. 근데 저는 참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렇다. 먹구름이 싹 오면 얼른 뭐하냐? 얼른 빨리 더 복음 속으로 더 이게 전도 방향으로 내 생각과 삶을요, 이걸 빨리 바꿔버려요.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는 삶이요 평안해요. 그렇게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이제 성경적인 전도가 얼마나 편집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를 이렇게 딱 편집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요 제일 먼저 진짜 이런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쭉 가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미신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와 요 복음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종교하고 복음이 이거 다르구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뭐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와 복음을 언제 압니까? 여러분이 이건 내게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구나. 이걸 알 때 이게 복음과 종교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발견돼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육신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신 문제도 있고. 근데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를 말하는 데는 없어요. 이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아니, 영적 문제를 알려면 드러나는 문제를 알아야죠. 드러나는 문제는 육신 문제죠. 육신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뭐 중독 문제, 마약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건 드러난 문제잖아요. 이건 드러났으니까 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드러난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술이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술 그렇게 갑자기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못 이길 만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만약에 이 정신이 그냥 막 힘들어,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드러난 문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말하자면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술을 그렇게 먹는 게, 그냥 술을 그렇게 먹는 데는 그냥 이렇게 즐기려고 먹는 것과 술을 그냥 혼자서 며칠씩 퍼마시는 거, 그거는 완전 중독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이 숨겨진 마음과 이런 것들이 고통을 많이 겪다가 이게 술 중독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죠. 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잘 바꿔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왔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 밑바닥에 보면은요,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딱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이 중독됐다. 술 중독되기 전에 먼저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피를 토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좋은데 그렇게 먹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벌써 이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정신의 문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신 문제가 왜 오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 문제가 왔다. 아니에요. 그 전에 뭐야? 이게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사단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다 있는데도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뭐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 영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다. 잠시뿐인데 그것 때문에 더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재벌들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재벌들이 살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아니 지금요 국가 간의 경쟁이잖아요. 아니 회사가요 국가 간의 경쟁 속에 이 회사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얼마나 심하냐. 우리가 지금 이 사는 거는 이거는 세 발의 피라지 진짜.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이 문제들이 딱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알게 하셔요. 이걸 보고 나니까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거를 이거를 알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고요. 완전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해방받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완전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이전에 이렇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없고 내가 잘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딱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 이전에 먼저 이렇게 딱 심어놨어요. 누가 심어놨어요? 사단 마귀가요 딱 심어놨어요. 우리 일생에 딱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돈 벌고 네가 잘하면 돼. 그렇게 딱 각인을 딱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육신을 딱 각인시켜놨어요. 육신. 뭐든지 의식주, 돈 벌어야 돼, 좋은 차 사야 돼, 좋은 집 사야 돼, 전부 다 그걸 전부 육신이에요. 영적인 거는 하나도 몰라요.
참, 그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게 그게 제일 바보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맨날 먹고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남보다 좋은 건물 사고 뭐 하는 거 맨날 그 하루 일평생 그거 하다가 가요. 못 벗어납니다. 육신에 딱 매였어요. 육신에. 그래서 조금 낫다 그러면 젊어서 노세요. 내가 뭐 마음껏 누려야지.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누려본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 어디로 가고 여행도 가보고 다 해봅니다. 조금 여유 있다고 해봅니다. 아이고 며칠만 해보세요. 며칠만 하면요, 이 인간이 타락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아가야 돼. 먹는 것도 자꾸 더 맛있는 거 나중에 맛있는 게 없어요. 육신으로 다 먼저 이렇게 다 각인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으로 딱 각인시켜 놨잖아요. 세상에 문화로 각인시켜 놨다니까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요, 전부 다 지금은 좀 들어죠. 아파트 값이 작고 집값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뭐냐? 아이들이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영끌을 한다고 그러죠. 다 끌어들여가지고 집 하나 그냥 막 거기다가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게 어느새 이게 문화가 됐어. 문화가. 이 젊은 아이가 너 집부터 사야 돼. 어떻게든지 집 사야 돼. 아니 집 사야죠. 근데 영끌을 해가지고 사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세상 문화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걸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이렇게 딱 각인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문화가 됐잖아요. 문화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무속, 이게 문화가 됐어요. 무속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이 무속이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아니 사람이 차근차근하게 돈 버는 것도 차근차근하게 내가 전문성을 갖추고 다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딱 올라가면 그 돈이 따라오는 게 그게 진짜 돈을 버는 거지. 우리는 뭐 하느냐, 로또 하나 딱 사가지고 어느 날 그냥 당첨 딱 돼가지고 1억 천금을 딱 버는 거나. 그게 무속 문화입니다. 무속 문화. 그냥 막 두드리다가 귀신이 막 역사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 기독교도 이런 무속 문화가 팽배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막 갑부되게 할 거야. 아니 그 사람이 갑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이게 없는데 그 사람은 갑부되게 돈 많이 갖다 주면 틀림없이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이 지금 무속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 진짜 우상 문화, 이게 점술 문화. 맨날 물어보고 어디 가서 물어볼까 뭐.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딱 오잖아요. 그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뭡니까? 아니 그게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불신자의 신분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불신자 6가지 여기에 딱 묶여버려요. 아니 그 불신자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마귀가 딱 들어오는 그 통로가 뭐냐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수록 뭐 하느냐? 마귀를 자꾸 끌어들여. 제사를 지낼수록 뭐 하냐? 마귀를 자꾸 끌어들여 집안으로. 알고 보면 이거보다 끔찍한 게 없어요. 제사를 자녀 잘 되라고 제사를 잘 드리는데 마귀를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세상이 그걸 알겠어요? 다 세상 문화로 해서 딱 전통으로 해서 딱 마귀가 그렇게 딱 갖다가 놨는데요. 아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대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부터 혼란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자체가 벌써 정신이 혼란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될 인간이 돌탑 쌓아놓고, 그죠? 아니, 가는 데보다 돌 있는 데는 돌탑을 다 하잖아. 그 뭡니까? 우상에게 끌려가네. 그러니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데 그게 우상이라. 그게요, 마음이 끌려간다니까요. 그 불신자는요, 그래서 절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음이 다 끌려가요. 우상에 딱 가면요, 우상 앞에 가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면요, 우상이 쫙 끌려가요. 교회 오라 그러면 죽도록 싫어요. 교회는 막 무서워서 못 간다 그래요. 전에 아이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잠깐 들어와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못 들어온대요. 그게 벌써 정신에 문제가 온 거죠. 정신에. 그래서 육신 문제에 딱 잡히잖아요. 육신 문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 문제에 다 걸려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육신 문제 여러분이 육신 문제 안 묶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는요, 이 육신 문제들이 다 이게, 그래서 정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요게 차츰 치유돼요. 그래서 우상이 치유되고 신분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이제 육신이 조금 이제 갈수록 이제 육신이 자꾸 치유되는 거죠.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신이 치유됐습니까? 그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위장병 생기고 암 생기고 뭐 뒷골 땡기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바뀌었잖아요. 복음 알고 나서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로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로구나. 그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이 문제에 묶일 필요가 없지. 나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아니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어느새 보면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렇게 고민했던 그 문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세 여러분은 진짜 평안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뭐요?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내세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치유된 거죠. 어디로 가는지 막 두려워가지고 나 안 갈래 막 바등바등 하면서 그 불신자가 죽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막 가기 싫어. 왜? 영안이 열려서 이제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게 보이니까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발버둥을 치죠. 그때는 때가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가기도 전에 뭐야?
천국 배경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후대 문제에 우리는 뭡니까? 답 가지고 있잖아요. 후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은혜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갔네.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진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충격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이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 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축복을요, 이걸 메시지로 누리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새로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구별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뭐야?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즉시로, 예수 믿는 내 안에, 전에는 악령이 나를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뭘 바뀌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축복이 따라오죠. 당연히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뭐예요? 더 확실하게 해라. 진짜 알딸딸하게 알지 말고 더 확실하게 알고 이건 누리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똑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함께 하십니까?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잘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성령 인도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 12가지에 막 묶여가지고 가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지만은, 우리가 성령 인도를 차츰차츰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사하겠다예요. 이 역사한다는 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해보라 이거.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이미 와 있지. 인도하겠다가 약속 주셨지. 그럼 조금만 기도해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자꾸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정도입니까? 뭐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네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여러분이 이 강한 자가 딱 있어요. 집안에도 강한 자가 있어요. 그 누굽니까? 사단이요. 강한 자가 집안을 딱 붙잡고 있으면 집안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우리 자녀를 잡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이 자녀가 이상하게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올 수 있게 않겠냐. 아니 도둑놈도 가가지고 뭐야? 주인을 먼저 꽁꽁 묶어놔야 거기서 물건들을 찾아 빼내 도둑질하죠. 악한 비유지만은 그렇게 비유했다니까요. 아니 사단이 강한 자가 딱 잡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거기서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전에는 사단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의도 터졌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거에 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완전히 전부 다 꺾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니까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도요 이 천사가 늘 따라다니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 아세안 지금 가 있잖아요. 거기로 갈 때 누가 가요? 경호원들이 먼저 다 가 있다니까요. 먼저 가 있고 같이 가고, 가면은 전부 다 가기 전에 먼저 다 가가지고 다 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전부 다 싹 다 받아가지고 누가 가지고 가요? 천사가 다 가지고 온 게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03편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천사가 활동을 해요. 말씀 들을 때 주의 천사가 활동해가지고 뭐 할까요? 졸음에서 깨라고.
잠깨라고 주의 천사 파상돼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말씀이 이제 증거되는 곳에, 거기에 이제 또 주의 천사가 활동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요, 우리는 진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다. 아니, 이런 축복을 왜 줍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듣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어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이 축복을 주어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서 말하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요, 이제 조금 이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좀 누리시면 돼요. 정시기도는, 여러분 정시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그 정시기도. 이게 복음을 자꾸 편집하는 이런 정시기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요, 그게 훨씬 더 굉장히 많은 이 좋은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이거 주시고 막 이거 저거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생각하면서요,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런 축복과 이런 것들을요, 자꾸 그거를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감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진짜 내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나 정말 악취만 나는 이런 나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나에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삶을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모든 삶에 그분이 다 인도해 왔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이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게 이게 무시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모든 일 보이는 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걸 전부 다 뭐예요? 복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참,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다, 그래, 참, 거기다가 참 코끝에다가 하나만 붙이면 돼요.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 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아유, 하나만 딱 붙이면 돼. 그래서 393, 이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3시대를 살려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이게 이제 24죠. 24. 여러분들이 아주 이런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아주 집중으로요. 이거는 분명히 집중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답이 있느냐 이게. 답이 있으면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답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환경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이 복음 중심으로 환경이 자꾸 바뀝니다. 이거는요 치유가 돼요. 자꾸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정시기도하면 치유됩니다. 무시기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요 집중기도 문제 왔을 때 정말 그 문제 가지고서요 정말 복음 누리면서 집중하면은요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더 확실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큰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완전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어진 이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정말 온전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다가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